로마서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로마서 8장 말씀으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 잠깐 나누겠습니다. 3일 밤 저녁 주님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좌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천국의 이제 방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들로 좀 용납하고 사랑하는 주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제 말씀 전하기 전에 이 목이 잘 관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부르짖다 보니까 이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냥 그런 줄 알고 혹시 또 목소리가 좀 이상하면 또 이상한 대로 또 하나님 은혜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야기에서 빠질 수 없는 이야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하기도 하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3장에 걸쳐서 기록되어진 이 주술사라고도 하고 그리고 또 점술가라고도 하는 이 발람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출애굽을 한 지 40여 년 가까이 이제 다 되었고 훈련의 기간이 마지막에 이르를 때였습니다. 주변 나라들에게 이스라엘 나라가 백성들이 이 히브리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서 한 번도 지지 않고 승승장구하더라는 얘기가 퍼져왔고 이제 가나안에 접해 있던 모압 땅의 왕이던 발락 왕이 이 소식을 듣고 근심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을 좀 하다가 당시 모압 땅에 있는 동쪽에는요 유프라테스 강이 쭉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강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많은 이방 신들이 좀 즐비했고 마술사나 주술가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좀 유명했던 사람이 발람,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 주술사, 점술가 정도로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발람이라는 주술사가 이제 좀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칼로 좀 막아보려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이 영적인 힘을 좀 빌려보자라는 심산으로 이 발락 왕이 발람 이 점술가를 불러온 겁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이제 좀 내게로 와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이제 이 발람 선지자가 이제 이게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신령한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대로 신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과 소통하는 사람, 이 성신에 들리면 참 좋은데 이 귀신에 들린 신들린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재리에 굉장히 밝은 욕심쟁이였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와서 데려가려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말을 하죠. 하룻밤을 묵어봐라. 내가 내 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는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 주술가 발람에게 나타나지요. 그래서는 이제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이제 신들린 그가 이제 자기에게 지금 신접한 상황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모압 왕 발락이 보내서 애굽에서 나온 적들이 위협을 하고 있는데 가서 저주를 하여
이길 수 있게 좀 해달라라고 보낸 자들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22장에서 24장을 어떻게 읽으시는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술사 발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죠. 가지 말아라. 그들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복을 받은 백성이니 가서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이 발람은 좀 움찔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점집에 다 가보셨잖아요. 네. 점집에 가보거나 이 미신을 좀 하면 그 주술가나 이 신들린 사람이 자기의 신을 불러야지만 신은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이제 잡신이라고 하는 그 신들이 그들마저도 이기적이기 때문이죠. 이 영물이라는 게 이기적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특이하게 부르지도 않았는데 발람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령했던 이 발람 선지자가 뭔가 이 심상치 않다라는 느낌은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신이 나타나서 가지 말라고 하니까 가지 않았던 거죠. 가라. 이제 그 사신들이 다 돌아가서 발락 왕에게 말을 하니까 안 온답니다. 아니다. 끝까지 데려와라. 더 큰 이제 대신들을 보내어 가지고 후하게 보상을 해줄 테니까 와라라는 말로 이제 요청을 하죠. 재리에 밝았던 이 발람 자꾸 선지자입니다. 이 주술사 이 발람은 마음에 호기심이 땡깁니다.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룻밤 묵어가라. 내가 우리 신에게 한번 물어보자.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다시 나타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그에게 이런 말을 하죠. 따라는 가라. 그러나 가서 내가 하라는 말만 해라 라는 말로 따라는 갑니다. 성경에 많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 순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그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반, 자기의 욕심 반. 그래서 그는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욕심이 있었던 거죠. 다음날 자기의 나귀를 타고 이제 따라를 가게 되는데 이때 이제 좀 요상한 일이 벌어지죠. 길가를 가는데 나귀 눈에만 보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내신 천사가 칼을 휘두르는 것이 나귀의 눈에는 보였고 위험을 감지했던 나귀가 길을 가다가 길가로 빠져가 버립니다. 깜짝 놀랐던 발람은 채찍을 가해서 이 말이 왜 이래라고 때려칩니다. 그 말이 이제 채찍을 맞고 다시 잉 하고 다행히 그 위험을 피기하고 가다가 이번에는 좌우에 담벼락에 있는 포도밭 사이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앞에 다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휘두르며 나타나자 이 말이 움찔하면서 이제 그 담벼락 사이로 그 발을 짓이겨 버립니다. 주인의 발을. 그랬더니 아프기도 하고 분노가 일었던 이 발람은 다시 채찍을 가해서 이 말이 왜 이래라고 세게 내려칩니다. 그러자 또 그 위기가 끝나고 다시 가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이제 좁은 골목길을 가는 찰나에 좌우로도 빠질 수 없는 길에 다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휘두르니 나귀가 꼼짝 못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 화가 분기탱천하여 채찍은 버려두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막대기로 이 나귀의 귀싸대기를 막 부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일이 벌어집니다. 막고 있던 나귀가 벌떡 일어서더니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당신에게 뭘 잘못했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이나 때리느냐? 성경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자기 분에 못 이겨 괴롭고 분기탱천했으면 평생 한마디도 안 하던 나귀가 자기에게 말을 한다라는 사실에 놀라지도 않은 채 바로 이런 답변을 하죠. 칼이 내게 있었다면 너는 벌써 죽었어 임마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말이 또 답변을 합니다. 아니 이때까지 제가 당신의 충실한 나귀였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렇게 하는 버릇이
습관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하니까 발람이 맞거든요. 잠잠했더라.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제서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길을 막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하나님 여호와라는 신은 이 길을 가지 말라고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 돌아서면 될 것 아닙니까? 신기하게도 말까지 하면서, 나귀가 말까지 하면서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는데 돌이켜야죠. 그러나 발람의 마음 안에는 이미 발락 왕이 제시한 이 보상이 너무 크게 와 닿아 있었고 한몫 챙겨야 된다는 심산이 가시지 않았던 거죠. 그대로 갑니다. 가서 발락 왕을 만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지를 쳐놓은 그 광야를 내려다볼 수 있는 첫 번째 산에 올라가 수양과 숫송아지를 잡아다가 번제단을 쌓고 이제 발람이 올라가 저주를 퍼부으려고 시작을 합니다. 그때 발람의 입에서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언어가 터져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룰 것이다 라는 이 이상한 말을 자기 입으로 쏟아놓는 겁니다. 발락 왕이 괴로워. 아니 지금 약속이 다르지 않느냐? 나도 잘 모르겠다. 다른 산으로 가보자. 두 번째 산은 이제 모세가 나중에 이제 고별 설교를 하게 될 비스가 산이라는 곳에 올라갑니다. 숫송아지와 순양을 세워놓고 제단을 쌓고 또 저주를 퍼부으려고 합니다. 그때 다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언어가 쏟아집니다. 발락이 괴로워하고 분을 냈지만 어쩔 수 없죠. 자신은 육신의 사람이고 그는 영험한 사람이기에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라가자 부올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똑같은 일을 했지만 또 그의 입에서 축복의 언어가 나오고 네 번째 이제 축복의 언어를 낼 때 이런 말을 하죠.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예언까지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발락과 발람이 제 길로 갔더라. 성경을 읽으면 되는 얘기를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잘 했습니까? 할렐루야?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초반부에 말씀드린 대로 민수기에서 세 장에 걸쳐서 이 얘기가 기록되어졌고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이 이야기는 잊혀지지 않고 때마다 일마다 언급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신명기 23장, 그러니까 모세의 고별 설교가 있는 신명기 23장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4절 5절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않고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 모세가 이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는요, 그의 제자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 13장에는 친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뭐 그리 대단한 인물이라고 그가 칼날에 죽였다라는 사실을 굳이 언급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24장, 이것은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점령을 하고 땅을 다 배분한 다음에 이제 본인이 이제 죽기 직전에 마지막 한 설교입니다. 그때에도 이제 그 설교 아시죠? 왜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 설교에 이런 얘기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렸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노라. 그리고요, 몇백 년이 지나 미가서 6장 5절에도 이 얘기가 다시 한번 언급되어지고, 그로부터 약 1000년이나 지난,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시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1000년이 지난 느헤미야서 13장 2절에도 이
발람과 발락 이야기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베드로후서, 사도 베드로도요, 2장 15절 16절, 이거는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여러분, 베드로마저도 이 사건을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유다서 1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갔다라고 유다마저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장 14절 7교회 중에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신구약에 걸쳐서 7회 이상 이렇게 언급되어진 사건은 결코 없습니다. 중요한 교훈이 있기에 곱씹어야 될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발람, 그는 영적인 거인이었지만 그렇게 소문이 자자했고 신령했지만 속은 텅 빈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탐욕이 그 마음 안에 우상 숭배로 자리 잡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탐욕이나 욕심이나 이기심을 쫓는 인생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버가모 교회의 교인에게 주는 것처럼 여러분 2000여 년이 지난 그 초대교회 당시에도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의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옷을 입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자들이 여전히 존재해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삼는 자들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발람의 교훈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 욕망, 자기 중심적인 그 이기심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이 작업이 없고서야 어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뭐 그렇게 심각하게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그게 이제 핵심 얘기가 아니라 이 지금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이 이야기에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반드시 그가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을 하고 막으려고 별수를 다 동원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교훈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여러분, 아무리 욕망이 많았던 발람도 그의 입에서 결코 저주가 나오지 않고 축복만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살다 보면은 시험이 들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혹은 또 뭐 희한한 일들 때문에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 오해가 생겨서 막 내가 힘들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 저 사람 치워주세요. 이 사건, 주여, 좀 해결해 주세요. 어떻게든 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제 하고 있는 이 행위가 발락 왕과 발람이 행하는 일과 똑같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을 빌어가지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결코 내가 그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용서하는 이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힘을 빌릴 수 있으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발람의 길 아닙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개의 잡신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발람의 길을 가는 자의 모습이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결코 저주가 없고 축복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저주가 없고 축복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육적으로 잘 살려 노력해도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은 결코 정죄나 저주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축복을 사용하신다라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이 이제 드디어 진입을 합니다. 사실 로마서 강의를 시작할 때 8장이 언제 오나 좀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 8장은요, 정말 로마서 중에 로마서일 뿐만 아니라 성경 중에 성경이기도 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또 암송을 해볼까 시도를 했다가 포기했던, 정말 주옥과 같은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와 사랑이 담겨있는 메시지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그러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런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입니다.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의 정죄가, 죄가 끊어졌다라는 은혜이기도 하고요, 내가 결코 남을 향하여 정죄하지도 않는, 저주하지도 않는 축복만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 이 저녁에도 누군가 혹은 무슨 일 때문에 마음이 굳어 있으십니까? 나도 모르게 말을 듣지 않는 나귀가 갑자기 튀어올라 나도 모르게 분이 하늘 끝까지 올라가십니까? 발람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빨리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굳은 마음, 정죄는요,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축복이에요. 축복하세요. 축복하는 겁니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야, 이 살롬아, 이 샬롬. 그 입에서 막 정말 욕을 하고 싶으면 이제 축복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잠깐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십시오. 8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말은 바로 앞에 것을 봤는데, 근데 좀 이상한 게 8장 25절에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 마음에 지금 갈등을 안고 있는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그러므로는 이제 그 뒷부분에 나왔던 7장 뒷부분에 있는 그 지난주에 살폈듯이 바울의
갈등 어린 자기의 그 상태에 대한 진실한 신앙 고백이라고 한다면, 그러므로라는 말은 로마서 7장 6절을 받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7장 6절이 사실은 핵심 구절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들어온다면요, 이것이 사람을 정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율법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영의 새로운 것으로 들어올 때는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저주가 아닌, 정죄가 아닌 축복의 언어가 나아간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1장부터 5장까지 칭의,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롭다 칭함을 받는 칭의의 은혜와 6장부터 8장까지 이어지는 성화, 거룩함에 이르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8장 안에서 완성되어져 간다라는 것. 그러므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야, 할렐루야. 입이 좀 부드러워야 되는데, 오늘. 그러므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다음에 이어지는 단어가 이제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혹시 듣다가 다는 아니겠지만 한두 분께서 마음의 감동을 받아 이제 결단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제 이 문을 박차고 나가면 이따가 내가 축복하리라. 아니요. 이제입니다. 신앙은요, 영원한 현재입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축복하는 거예요. 결단했다고 내가 좀 있다 하는 거 아닙니다. 3대 거짓말 있잖아요. 잠깐 자고 내일 공부할게. 친구 집 갔다가 공부할게. 재수하면 시험 붙을 공부할게. 그런 얘기 있습니다. 어쨌든 미루는 게 아니라 이제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도요, 그 순간 그 자리에 임할 때 뜨겁게 역사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준비되어지면 나중에 하나님이 오실 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 성령이 어찌 내가 다른 자리에 옮기고 다른 자리에서 기도한다고 오시겠습니까? 내가 기도의 자리에 그 서는 순간, 예배하는 이 순간에 이제는, 그래서 목사님들이 축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봉호 목사님 지난번에 실수했던 얘기 했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제는 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요새는 이랬다는, 요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예전에는 좀 하다가 요새는 좀 다르게 하십니까? 요새라는 표현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봉호 목사님 써먹어서 죄송합니다. 시간을 두리뭉실하게 말하는 표현 아니에요? 아니에요. 신앙은 이제입니다. 분명합니다. 지금 이 순간 임한다라는 것.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지금 이 순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게 얼마나 참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높이는 자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도 아니에요. 다 맞는 얘기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이게 신앙인의 본질적인 정체성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분과 연합하는 겁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결코 처벌받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죄로부터 처벌받는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저주는 없고 축복만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결코 우리 하나님의 일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그 누구가, 사단이, 마귀가, 어떠한 사람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데 그것은 저주와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만이 우리의 구원함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있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진 성경책 있으시면 이제 8장 끝부분에 나중에 살피겠지만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다 아는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 39절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뭐라고 정죄를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축복만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기도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은 다릅니까요? 틀릴까요? 좀 질문 드리기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은 1.1획도 다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율법의 묵은 것으로 읽어내는 그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정죄할 뿐이지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읽어내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이 해방함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말씀인데요,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 율법은 3절에 이렇습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러니까 율법은 연약한 겁니다.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은 갖다 놓으면 죄와 사망의 법으로서 사람을 정죄하고 그 기준에 미달하면 이제 영원한 생명 구원이 없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율법은 할 수 없는 그것이 있는데 영의 새로운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것을 자기 아들을 그 육신으로 보내어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하셔서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해결하시고 그 아들을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과 함께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희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라는 말을 합니다. 이제는 육신의 욕망, 이기심을 다 벗어버려야 되고요, 영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부드러운 마음이, 축복이 가득한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라라는 뜻입니다. 그리할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을 따라 행할 때 내 이기적인 욕심과 불법이라 생각되어지는 제약된 그런 것들에 철저히 싸워 나아갈 때 율법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남유다의 그 세 번째 왕이 아사왕입니다. 아사왕은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개혁을 일으켰거든요. 아버지 때로부터, 르호보암 할아버지 때부터 이 아비야 왕,
이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졌던 그에게 돌이켰던 왕입니다. 그런 그가 역대하 14장 11절에 적군, 그러니까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왔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예, 여러분, 이 아사 왕의 이 기도, 그 기도 때문에 100만 대군을 이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어머니 아세라 여왕을 섬기던 마아가, 그 엄마가 우상을 이제 성전에 막 갖고 들어오니까 어머니의 왕후를 폐하면서까지 우상을 철저히 제했던, 말하자면 발람의 길에서 멀어지고자 철저히 노력했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단 하나, 성경은 기록합니다.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다가 36년째 왕위를 하다가 그때 이제 그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는 아람 군대가 아니라 적진이 쳐들어왔을 때 아람 왕에게 이제 도와달라고 이방 왕에게 부탁을 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리고는 39년째에 발에 병이 드는데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을 찾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상식적으로 의원을 찾아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의원을 찾아갔다라는 기록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때부터 병들어 41년째에 거기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뢰했던 그가 육의 사람으로 변질되어 갔던 근거는 산당이었습니다. 왜요? 산당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편리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저 멀리서 이 성전까지 옵니까? 때가 되면 산당에 예배 처소가 마련되어지고 오늘날처럼 온라인 방송이 되면 TV 하나 걸고 같이 예배 드리면 얼마나 편리하고 좋습니까? 물론 그게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산당의 의미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영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육화시킬 뿐 아니라 내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백성을 위한다라는 마음으로 산당은 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작은 악이 그를 영적인 사람에서 육적인 사람으로 멸망케 했다라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얘기는 한 2년 전에 한번 간증했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이 얘기를 말씀드림으로 말씀을 좀 마무리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약 10년 전이죠. 2009년도에 이제 유학을 떠났습니다. 유학을 떠난 지 정말 1년 반 만에 설교 목사가 됐고 2년째에 이민교회 담임 목회자가 됩니다. 이 얘기도 상당히 긴 얘기인데 다 거두절미하고 이제 학생이 교회에 담임이 되니까 신분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학생이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최소 종교 비자를 받든지 영주권을 받아야지만 감당할 수 있는 게 합법입니다. 그런데 종교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딱 가봤더니 웬걸요? 현재 있는 이민교회가 종교단체로 등록이 안 돼 있고 뮤추얼 베네핏 그룹, 그러니까 상호 이익 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단체는 면세 혜택도 없이 매년 세금을 내야 되는 그 그룹이었고 그걸 알지 못했던 교회는 5년 동안 세금을 10원도 안 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비자 신청을 들어가려고 할 때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서 편지가 날아온 겁니다.
당신은 세금을 안 냈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걸 정리를 세금을 안 하면은 이 캔슬, 이 조직 자체를 없애버리겠다. 뭐 영주권은커녕 지금 내가 목사로 이 그룹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 정부는 나를 목사로 인정을 안 해주는 그 묘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일을 누구 하나 알 수도 없었고 힘들었고 변호사를 사자니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결국 일이 저희 이제 3명의 그 운영위원들과 저에게 넘어온 겁니다. 여러분 2년을 싸웠습니다. 편지를 보냈는데 빠꾸 당하고 보냈는데 빠꾸 당하고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를 좀 한다고 주정부 그 문서를 해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알아야 돼요. 무식하게 막 하여튼 하니까 안 되는데 여러분 이 얘기도 긴데 어쨌든 교회는 기도함으로 2년 동안 이것을 싸웠고 교회 교인 중에 따님이 4명인데 셋째 따님이 그 관련된 건 아니지만 세무사였던 거예요. 그걸 알아서 그분의 도움으로 마지막 서류를 보냈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어떤 한 사람 주정부 이제 그 감독자가 편지를 보냈는데 이제 종교그룹으로 가겠다. 요거 하나만 고쳐라. 라고 편지를 보낸 겁니다. 2년을 기도하면서 드디어 했던 거예요.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의 이름이 엠마누엘.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감동도 없고 뭐 그런 얘기겠지만 2년을 싸우고 괴로웠던 우리로서는요, 엠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엠마누엘이라는 그 사람이 얼굴도 본 적 없고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하나님의 우리의 응답이었던 거예요. 자, 이제 됐다 싶어서 이제 비자 신청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또 제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목사는 미국의 영주권 종교비자를 신청할 때 정법이 있고 편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원래 목회자는 종교비자를 신청해서 3년 동안 세금을 잘 내다가 그 종교비자를 받아서 이제 3년만 동안 살다가 2, 3년 또 지내다가 말이 쉽네. 종교비자를 신청하면 3년 정도 걸려서 종교비자가 나오면 3년 있다가 또 2, 3년 동안 세금을 내고 잘 살다가 보면 한 5년에서 6년에 걸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목회자가 가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위험하기도 하고 아무도 목회자들이 기다리지를 못해요. 편법이 있어요. 교회를 곧 회사로 등록을 해서 목사가 아니라 그 회사가 고용인이 되고 목회자는 피고용인이 되어서 고용을 하면 6개월에서 1년 만에 종교비자도 필요 없이 바로 영주권이 나옵니다. 대신 돈이 좀 비쌉니다. 혹 목사님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좀 힘들면 LA 어느 교회는 이름이라도 빌려주는 유령 교회가 있으니 그 단체를 빌리면 돈을 좀 그 교회에 보내면 될 겁니다. 할렐루야. 선택이 저에게 왔고 교회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님들도 이제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였죠. 그래도 교회 2년 동안 싸웠으니까 빨리 영주권 받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아니다. 정도를 가야 된다. 결국 저는 기도하면서 주신 마음으로 아닙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목회자가 교회가 있는데 다른 걸로 변화할 수 있겠습니까? 물 좀 먹고 가겠습니다. 곧 끝납니다. 오늘 좀 시간이 좀 길어지는데요. 정도를 걸읍시다. 성도들이 다 반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종교비자를 신청하려면 그동안에 교회에 해왔던 모든 재정장부랑 그런 역사들을 다 제출해야 되는데 2년을 싸우는 동안 저는 학생 비자로서 교회의 사례비를 받아왔던 겁니다. 변호사가 말을 합니다. 그거 없애야 됩니다. 장부를 새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했죠. 장부를 조작하라는 말입니까? 굳이 말하자면 그런 거죠. 장부 조작설이 제게 주어졌습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영주권 받아서 교회를 정상화시키는 게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신청을 하면요, 불법을 제가 2년 동안 행해왔기 때문에 7일 만에 바로 추방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 앞에 설교하면서 선언했습니다.
그때 본문이 공교롭게도 바알 브라심, 역대하 1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했다가 돌아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지자 블레셋 사람들이 분노해서 확인코자 군대를 일으켜 올라옵니다. 그때 다윗과 블레셋 사이에 전투할 때 하나님께 다윗이 묻습니다.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가라. 이들을 손에 붙이겠습니까? 내가 붙여주겠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애굽 블레셋 군대를 다 흩어버리시고 그들이 우상을 다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장소를 바알 브라심, 하나님이 물을 흩듯이 적군들을 흩어버리셨다. 바알 브라심. 성도님들께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상황인 것 몇 년 동안 기도해서 알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그 우리의 최종적인 유익의 목표를 위하여 과정이 생략되어지면 그 누가 뭐라 말하겠습니까? 비록 서류를 그대로 넣어주고 추방 명령이 떨어지면 추방 당하는 한이 있어도 정도를 걸어갑시다. 바알 브라심. 그때 젊은 제가 얼마나 마음이 막 결연했겠습니까? 눈물 막 흘러가면서 주여, 정도를 걸어갑시다. 막 은혜 받은 줄 알았더니 성도들이 뭐 졸다가 그랬는지 목사님 추방당한다고? 뭐 그런 얘기가 또 한 주간 돌아요. 그래서 참 답답했습니다. 그렇게 서류는 들어가고 진행되어지고 실사가 나오고 그런 찰나에 제가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추방이 아니라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추방 당할까봐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앞에는 수많은 반란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좀 쉽게 갈 수 있지 않느냐, 편리하지 않느냐, 상당히 놓여 있는 겁니다. 내 이기적인 욕심을 조금 충족시켜주면서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길은 율법 조문에 육신으로는 결코 영의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없다라는 것, 단 1%도 하나님의 영을 담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작은 죄악마저도 내가 싸워 이길 수 없다면 여러분, 큰 문제에 앞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운 자라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작은 일에 이거 정도는 괜찮겠지 하다가 나중에 큰 일에 내가 하나님의 합한 결정을 하면 되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학가드 친구들에게도 말했어요. 여러분, 10번 중에 9번을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혼내잖아, 억울하잖아. 근데 9번 잘못하다가 한 번 잘하면 칭찬하잖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돼야 되나? 말합니다. 여러분, 19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는 사람이요, 9번 잘한 게 아닙니다. 눈치 보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뭔가 자기를 방어하고 하다가 한 번의 실수가 나온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작은 죄악마저도 하나님 앞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을 만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죄와 사망의 법에 종로로 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9번 잘못하다가 한 번 잘하면 왜 칭찬합니까? 그 쓸모없는 인간도 어떻게 좀 제대로 된 인간이 되어볼까 싶어서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말을 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강조해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아무리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지만 이건 좀 괜찮지 않은,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정도를 걸어갈 때 하나님이 펼쳐내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맛보지 않는다면 나는 결국 육신의 사람임을, 결코 영의 사람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열심히 바알 브라심, 죄악들, 우상들을 흩어버리는 저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
하나님, 육신의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내 깊은 마음속에 발람이 숨어 있고 또 내 마음 안에 이기적인 욕망이 숨어 있는 자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서 내 경험치와 또 내 생각이 앞서서 주님이 막으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묵묵히 그 발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 영이 깨어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령 하나님이 찾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일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 복이 되는 일이 되게 해주시고 복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작은 죄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고 나를 돌아보아 육을 쳐서 영을 새롭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는 육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자들이 임을 하나님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해방감을 더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들과 싸우게 일기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정말 생명의 성령의 몸으로 해방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죄악을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눅들어 살게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두려움과 하나님 또 미움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세상은 거짓되고 탐욕이 난무하고 돈과 이 자본들로 말미암아 영의 사람들이 날마다 육적인 사람들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주님이 찾으시는 영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결단함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몸된 공동체 안에 정죄함이 또한 어디에 있는 줄을 모릅니다. 내 마음 안에 미움의 영이 있습니까? 내 마음 안에 두려움의 영이 있습니까? 내 마음을 감고 있는 죽음의 영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이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나님 모든 것을 해결하셨기에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나를 사로잡고 있음을 기억하며 미움도 떠나고 두려움도 떠나고 하나님 죽음의 영도 떠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안에 아직도 정죄로 넘쳐나고 있습니까? 굳은 마음이 있습니까? 미움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안에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납니까? 아버지 하나님, 발람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수천 년 동안 발람의 길에서 멀어지라고 교훈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미움의 영, 두려움의 영, 하나님 또한 그 시기 질투의 영, 죽음의 영 다 떠나버리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성령만이 우리의 마음 안에 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와 신실한 믿음의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영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 죄 있는 육신으로 정하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육신의 것에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기로에 서서 선택의 순간에서라도 결코 편법의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법의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때에 아름다운 신실한 믿음의 영의 사람들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영을 따라 살아가는 여하튼 아름다운 삶이 저희들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정성스러운 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싸우니 주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11조 헌금과 성경금과 감사헌금을 드려 싸우니 주님이 연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다가오는 주일 오후에는 안수집사의 정기총회 모임이 있습니다. 2019년도를 섬길 임원을 선출하니까 우리 안수집사님들은 많이 참석해 주시라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방송실을 섬길 수 있는 분은 연령을 가리지 아니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실을 나도 한번 섬겨보겠다는 마음이 있는 분은 한번 하나님 앞에 봉사하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럼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436장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이제 새 생명 얻은 몸이기 때문에 옛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길을 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나 능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면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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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을 행할 만한 아무런 힘도 없는 저희를 불러주시고 새 표용을 허락해